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엊그제도 서울 한복판에서 종로에서 고시원에 불이 나서 안타깝게 7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국가화재 통계 시스템에 보고된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44,178건, 하루 평균 121건의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루 평균 1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069억 1,357만 8천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소방관 출신 한 분이 그러는데요. 소방서 추산 얼마 재산 피해 났습니다 라고 나오면 거기다 최소한 10을 곱하래요. 그래야 합당한 그런 그 피해액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인해서 345명이 사망했고요. 1,852명이 부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 11월 8일 현재 금년에도 36,124건의 화재를 통해서 4,649억 2,005만 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종로에 그 화재가 나기 전 통계입니다. 306명이 사망을 했고요. 306명을 포함한 2,2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금년 통계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건 또는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방하고 소방법이 그렇게 강화되고 소방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를 쓰는데도 또 사건 사고는 벌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은 지진, 태풍, 산사태, 해일 이런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기에 경보를 울리고 또 그 경보에 잘 대처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번 종로 사건도 그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인명 피해가 없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009년에 다중시설에 스프링클러를 다 장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건물은 2009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장착돼서 제대로 작동하는 건물은 화재가 나면 거의 90% 이상이 자체 진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프링클러가 모든 방에 모든 곳에 제대로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9년 이후에서는 다중시설에서는 불이 나면 저절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시설을 장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종 습기 이런 또 노후가 돼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여름철이 되면 습기 때문에 그러는지 느닷없이 그냥 벨이 울려서 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이제 오작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종종 꺼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작동을 해서 자꾸 벨이 울리더라도 오작동을 하는 게 낫지 꺼놓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도해서 하든지 공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구매. 요즘 저는 이제 안전관리사여서 소방안전관리사여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 주십시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 안전교육원에서 듣습니다. 우리 주먹만한 건데요, 거기다 배터리를 넣고 천장에다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뭐 전선 연결할 필요 없고요, 뭐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 하나 붙여놓고요, 안방에 하나 붙여놓고요, 애들 방에 하나 붙여놓고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만약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나면 그것이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 발생 하고 계속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혹시 자고 있더라도 깨서 도망갈 수 있도록,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10,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꺼번에 사다가 좀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달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신 돈은 내고요. 경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줄 모르고 있으면 큰 낭패지요. 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도 불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또 불 이야기 하게 되는데, 어디 불만 문제입니까? 자연재해만 문제입니까? 사건 사고만 문제입니까?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저도 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디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겠냐고.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부목사 노릇을 하다가 그루밍 성범죄, 성폭행을 저질렀다.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은 강아지 키우시면 강아지 털 다듬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듬어준다, 돌봐준다, 이렇게 쓸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고등부 목사를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몹쓸 짓을 저질렀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천안에서는 한 40대 목사가 여성도들에게 당신 안에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그 악마를 내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원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성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보도를 듣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최근에 한 교계 신문을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라서 인터넷으로 뒤져보았습니다. 우리 10대들 사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들 10대들 사이에
한 노래가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자살을 부추기는 노래다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인가? 저는 궁금한 것은 또 찾아봐야죠.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로 그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서 가사를 보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노래 가사였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들어보려고 들어갔더니 그 노래를 검색했더니 성인 인증을 하랍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를 한 3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맴돕니다. 그렇게 따라 부르기 쉽고 머리에 남기 쉬운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방식을 후크 방식이라고 그런다네요. 계속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엔 하도 어이없어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노래의 제목이 대박자송입니다. 대박자. 그 노래는 나는 개멍청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사를 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는 개멍청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나는 길치, 나는 몸치, 나는 음치, 그래서 쓸모없다. 개만 또 못하다. 개도 길 잘 찾는데 나는 길도 못 찾고 나는 개만 또 못하다. 나는 나무보다 못하다. 나무는 썩어서 거름이라도 되지. 나는 재가 될 거야. 나 죽어도 그 표현 그대로 하면 나 되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똥만도 못하다. 똥은 거름이라도 되지. 내 머릿속에는 뭐 하면서 극한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그 노래의 후렴부입니다. 똑같은 말이 후렴부에서 1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이니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그래서 대박자입니다.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 노래를 초등학생들이 부릅니다. 우리나라 한 달 평균 청소년들 9명이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13번을 반복해서 노래에서 부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그럽니다. 그 설문조사에 자해를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중학생 51만 4,710명 중 4만 505명, 약 7.9%, 8% 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8명이 스스로 몸에 칼을 대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자해하고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설문에 응했던 중학생들이 자해했다고 그렇게 응답하면 꼰대들이, 아이들 말을 빌으면요, 꼰대들이 문제 알고 괴롭힐 텐데 자해했다고 거기다 표시하겠냐고. 그렇다면 7.9%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착해서 그런 짓 안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어떻게 한심하다, 아 주님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쩌다 세상이 이 정도까지 갔냐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절규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경보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요나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경고를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보았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의 악독이 가득하구나. 야, 너 가라.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멸망시키려고요.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원수 관계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까요? 그냥 모른 채 봐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조금만 영의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악독이 가득하구나. 대한민국의 악독이 가득하구나. 부천의 악독이 가득하구나.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니느웨는 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아수르가 망할 거고,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박자송을 보고 들은 다음에 첫 드는 생각이, 이 노래 만든 사람 잡아다가 강력하게 쳐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를 수 있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게 됐을까? 이런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니느웨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니느웨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성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 그 사람 악하니까 죽어 마땅해. 그 대박자송 만든 사람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에 가서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오른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따지면 북북동쪽에 해당하는, 북동쪽, 더 북쪽에 더 가깝죠.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에 있는 그런 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브롤트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는 그곳, 그곳에 있는 성읍이 바로 다시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북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저 남서쪽, 서남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옛날에 우리 한참 민방공 훈련하고 그럴 때 마을마다 동네마다 스피커들을 동사무소 위에다가, 마을 외관 위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 그 스피커를 주민 여러분, 마을 회관에 국수 삶아놨으니까 와서 드십시오 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그런 경보를 울리는데 사용합니다. 지금은 뭐 경보 울릴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쓰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적기가 날아옵니다. 북한기가 이제 미사일을 장착하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습경보를 울립니다. 아, 큰일 났다 생각하고 공습경보 울리도록 스위치를 놓고 그 전원을 놓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유, 고장났네. 내다 버려. 그러면 더 이상 경보를 못 울리죠. 요나가 그렇게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인 요나가 고장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니까 저 아래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탑니다. 하나님이 요나 죽이는 거 쉬웠습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보를 울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노래를 울리고 있다면 고쳐야지요. 우리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요나를 고치셨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그러려고 요나를 나팔로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야, 너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났냐? 너 그렇게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어.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 내가 니느웨 성 용서해 주는 거 마땅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박자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는 교회 위에 우뚝 세워져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만 아닙니다. 신구약 66권의 거의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 3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애언도 있지만요. 신약 27권의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믿은 로마 관료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디도에게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사이렌이 심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경보가 심하게 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최근에 참 광고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자주 눈에 띕니다. 운전 중에 위험한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운전자에게, 뒷좌석도 안전띠 매야 되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형제가 막 까불까불 하는 것을 보면서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태블릿 PC를 차 안에 있는 온 가족들이 이렇게 차가 진행하는데 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꽝, 그리고 나서는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 잘 만든 광고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 박을까, 그거 걱정보다 내가 안전띠 먼저 맸는가, 내가 주의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죠. 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경고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반응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케일링 안 받아도 되겠네요. 치과 안 가도 되겠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신지 이까지 깨끗하게 해주신데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이에 음식물조차 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양식은 떨어졌고 비는 내리지 않아 추수할 것조차 없고 마실 물이라도 구해야지라고 우물에 갔더니 그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였기 때문에, 혹은 노아 시대의 죄였기 때문에, 혹은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 같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뭡니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화목제물로 수은제를 드립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낙헌제를 드립니다.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11조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니까? 잘하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들에 나가봐야 추수거리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마실 물조차도 부족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거 귀찮잖아요. 뭘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돼. 단을 쌓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도 먼데요. 아, 그러면 여기 길갈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는 건데.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한 구원은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모세 때의 유월절 어린 양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저쪽.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건 맛없잖아요. 누룩 있는 걸로 합시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놓아주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좋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이 방법이 좋습니다. 내 경험상 이 방법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다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경계경보다 공습경보다 이렇게 도망해라, 이렇게 가라, 어디로 가라, 어떻게 피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지자 아니잖아. 넌 선지자도 아니면서 뭘.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아모스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넌 선지자도 아니야. 이스라엘 왕에게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은 너 선지자 아니잖아. 너 같은 것이 아마 그런 말이겠죠.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난 목동이고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뿐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학위도 없습니다. 나는 지위가 높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눈에 부족하고 무자격자처럼 보이는 것 인정합니다. 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췄는가, 내가 얼마나 자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요, 적어서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회장을 맡아달라고 혹은 임원이 돼달라고 부탁할 때에 자꾸 나를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목동이요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자질, 나의 능력, 나의 조건 등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가? 그것만 고민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 내가 주님이 하라시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것만 고민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들이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내 상급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만약에 사람들과 타협했다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다면, 아니 다른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그들이 사람과 타협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 약화시키고 나는 이래서 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다. 네가 뭔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아마샤 제사장직 높은 자리에 있던 제사장직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로 갑시다. 우리의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맙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아모스처럼 헌신합시다. 하라는 대로 순종합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